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확률과 통계는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척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확률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동일한 원인에서 특정 결과가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걸 재보는 것입니다. 이런 확률을 만들어내는 근거로 통계 수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럴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이러하니 확률은 몇 % 그렇게 됩니다. 선거에서 출구조사는 상당히 높은 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미가 들려지다 보니까 요즘은 선거철이 아니라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출구조사와 비슷한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관심이 가져지고 하니까 점점 더 여론조사 기관들이 활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모아놓고 다음 선거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이 요즘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정확도도 매우 높습니다. 설문조사 단체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줄은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확률이 곧 사실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확률적으로 99%라고 해도 99.99%라고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확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압제당해오던 이스라엘이 압제자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셈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에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숫자들을 보면서 확률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압제자 미디안이 가나안의 다른 민족과 연합군까지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이러면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점점 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남았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몇 %나 될까요? 없지요, 거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기드온을 따라 모인 병력의 최초 숫자는 32,000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용 병력이 얼마일까?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숫자가 최소 60만 명은 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60만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60만 1,780명. 그러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당연히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줄여서 60만 명이라고 치고 32,000명이면 전체 가용 병력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적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세력도 다 규합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32,000의 병력 중에 무려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이 전쟁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000명의 병력이 모여있던 곳을 하롯셈이라고 부릅니다. 하롯이라는 말은 떨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려내셨던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전쟁에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력을 22,000명을 빼버리고 1만 명으로 줄여버리면 이제 확률은 5%가 아니라 전체의 2% 되지 않는 비율로 병력을 구성한 게 됩니다. 이 병력은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0.5% 이하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병력의 숫자는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은 초강력 무기들이 있어서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도 고도화된 무기를 잘 사용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숫자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0%의 병력을 돌려보내는 것은 사실상 승리의 확률을 다 내다버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메뚜기의 숫자 같은 그렇게 많은 병력들, 10,000명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여기에서 더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분명히 기드온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병력을 더 줄이겠다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더 붙여줘야 기드온을 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숫자를 줄일수록 승리의 확률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시를 내려서 백성을 물가로 인도하게 하고 물 먹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는 것,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을 또 그렇게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물을 핥아 먹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엎드려 먹는 자와 무릎 꿇는 자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숫자는 300명. 그 외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고 직접 마셨고 300명은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엎드리지도 않은 채로 손만 뻗어서 물을 퍼서 핥아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300대 99,700으로 나뉘면 그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미리 누구를 선택하겠다라고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 중에 누구일까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정해놨으면 숫자가 몇 명이 되든지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대 99,700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99,700입니다.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합니다.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긴장감을 늦추고 그렇게 물을 먹기 때문에 전투 준비에 임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300명은 긴장을 하면서 주변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하는 해석이죠. 300명의 행동은요, 일단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물 먹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눈다는 것은요, 유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겠다는 말이고, 그 말은 이렇게 유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수이겠습니까? 소수이겠습니까? 소수이죠. 소수를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앉아서 물을 먹으면, 손으로 먹으면 뭐 경계심이 있어서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두 그룹을 나누고 적은 숫자를 선택하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극소수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이 숫자가 비슷하게 남았으면 또 뭘 해가지고 또 가르쳤을 겁니다. 거의 없다시피 할 때까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드온을 세워두셨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사실상 제로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즐겨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습니다. 골리앗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에게 맞설 장수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사실상 제로라는 뜻이죠. 그렇게 힘이 세던 삼손이 잡히고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삼손이 겨우 블레셋에게 저항해 왔는데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인 상태이죠.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이 뒤로 물러났다가 하나님과 겨루게 됩니다. 골반뼈가 위골돼 버립니다. 에서가 전쟁을 걸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무서운데 살아남을 확률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까지 끌려간 포로들, 시간이 많이 지체될수록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듭니다. 70년의 세월이면 성경에 근거를 해서라도 사실상 2세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3세대 정도가 되겠죠.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회복 불능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룬 것이 대단하다라는 이유가 그런 세월을 살아남은 민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판도 엎으셨습니다. 장수도 아닌 다윗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고 눈이 뽑힌 삼손으로 블레셋을 처단하게 하셨고 걷기도 힘든 야곱이 에서로부터 환대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갈 길을 갈 수 있게 하셨고 포로된 지 70년이 지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자리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가장 작은 식민지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 그곳에서도 말구유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들 정도는 아니어도 헤로드 왕 아들 정도는 아니어도 좀 뭐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감도 드러내고 장래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의 지명도는 있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라는 지역도 예루살렘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독생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보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랍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세월을 다 보내고 어른이 됩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확률들을 다 날려버린 상태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다 반대로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딸랑 300명만 남겨놓게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다른 데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이 방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합방 후에 우리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6.25 이후에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여기서 이런 상태면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회복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유럽은 전쟁을 하고 피해를 많이 겪어도 그 사람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놓은 기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천 기술들이. 지금도 그 기술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일제강점기를 겪고 나서 딱 10년 후에 다시 또 전쟁이 터지고
정말 회복 불능인 민족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다 일어섰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잃고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가난에 주저앉고 민족이 분열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분단의 아픔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일어섰고 우리의 언어를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가능성으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작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점점 경험해 오실 겁니다. 저는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면 이런 세월들을 지나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무거운 물건을 들 가능성이 사라지고 작은 글씨를 읽을 가능성이 사라지고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맑은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청바지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생머리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죠. 슬림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저는 예전에 안 해본 운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법 잘했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회복이 안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퇴행이 시작됐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39살에 무슨 퇴행이냐. 근데 그 다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발목이 일주일 정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테니스, 탁구, 농구, 축구, 공은 1년에 딱 한 번 찹니다. 노예 체육대회 가서 족구하러.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글자도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다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모르게 성경을 읽으면 작은 글씨, 특히 새벽에는 이렇게 벗고 글씨를 봐야 됩니다. 한동안은 이 큰 글씨도 안 보여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겠죠. 교회 어르신들은 아마 이런 일들 투성이일 겁니다. 제 흰머리가 되돌아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돌아가며 승리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능성도 모든 면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고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영적으로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에게 3만 명이 있던 것이 사라지고 300명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30년 전에 250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교인 수도 적고 연령 구성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가 줄은 거죠. 다른 교회들도 사정이 똑같습니다. 같은 시대에 융성했고 같은 시대에 세월을 먹었고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확률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줄은 것이죠. 그러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32,000명 중에 다 추려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전체 병력의 3%, 이스라엘 전체의 0.5%도 안 되는
이 작은 병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 내 인생에 남아있는 가능성이라고는 몇 가지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요, 우린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을 조금 우리가 숟가락 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요, 우리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줄 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열심히 사셨죠?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력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 이 시대가 여러분의 원함대로 다 따라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바꾸어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능성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건 우울해할 때가 아니고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도 높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 이 세상 속에서 보란듯이 덩치만 크다하게 내놓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크기에 작고 크고에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라워할 만한 그런 위력을 떨치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 저는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능성, 우리 교회의 가능성, 이 나라 이 민족의 가능성, 좋지도 않은 계산법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확률과 통계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양식과 나팔을 쥐어줄 것이고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걸 요즘 느낍니다. 그래서 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질수록 희망이 커지는 것. 세상은요, 거품이 빠지면 우울해지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품이 빠질수록 희망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거품이 빠진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에게 거품이 있다면 그 거품이 빠지는 공백을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은 거기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쉽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쉬우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알아서 했지요. 우리 힘으로는 못할 것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월 가는 것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키시고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더욱 열림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로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